평안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 보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아멘. 친구들의 겉면을 넘어서는 그 비방과 비난을 받은 욥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항변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 욥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37장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이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오가는 이 변론과 말다툼이 3장과 37장의 내용의 주를 이루는데, 자신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난에 당하고 있다는 욥의 주장과 너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여서 벌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서 일부분만 발췌하여서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 욥기 말씀 전체를 꿰뚫는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난을 당한 혹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욥에게 처음 닥치는 고난은 그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잃고 그의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변을 토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를 괴롭게 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욥을 향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이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가 괴로운 이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그가 받은 이런 물리적인 고난, 사고,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욥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그가 짓부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욥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그를 더욱더 고립되게 하고 그의 마음에 외로움이 더해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친숙했던 사람들로부터 그가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다. 타국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의 종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욥이 거대한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서 이제 중심을 잡으려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일정 무게의 무게추가 필요합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릴 때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적절한 무게로 중심을 잡아야 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조언이라는 그 말들이 그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욥이라는 배에게 자꾸만 무게추를 더하고 또 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말들이고 일정 부분 필요한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배가 파도 가운데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 배가 부서져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그 와중에 자꾸만 무게추를 그 배에 더하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욥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무게추가 아니라 구명보트이고 배에 구멍을 메어주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도록 그곳에서 꺼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조언의 말들이 실리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그들의 신앙적으로는 옳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욥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 비수가 되어서 욥에게 더욱 상처만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욥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통곡하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며 그것이 그를 더욱더 무너지게 합니다. 이 쏟아지는 폭풍우 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 폭풍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끌어내려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침묵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흑암과 같은 그 비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폭풍 너머로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읽어보시며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노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폭풍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선장 되시고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조각배 같은 우리, 정말 우리는 한 시 앞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작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고 넘어지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겪는 그 풍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랑보다 더 크시고 풍랑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도와주고 보살펴주면서 그 쌓여지는 유대관계 안에서 선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